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전체의 구조로 볼 때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었던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일종의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1장 8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을 넘어서서 3장 23절로 가보죠. 3장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까지가 로마서 본론의 제1주제, 소위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 인죄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 8절부터 3장 23절까지 바울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논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죄인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사실이 그렇고요. 바울 사도가 지금 억지를 부르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논증을 하는 것이고, 썩 유쾌한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생각할 때에 너도 사는 꼴을 보니 참 너 죄인이구나.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보니 나도 죄인이구나. 이거 굳이 논증하고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상 잘 알 바가 아닙니까? 굳이 듣고 말해서 유쾌하지 않을 얘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인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도 2장 2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났던 태도가 자기는 깔끔하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선생이 됐다라고 2장 20절 하반절 마지막 두 단어 뭡니까? 스스로 믿으니. 대단한 착각이죠. 이 인간들 가운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의 방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믿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이들에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에게 내가 왔다.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여기는 자는, 그렇게 믿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자는 지금 중병에 걸려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의사 앞에 오지 않겠죠.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거예요. 의사에게 살려달라는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다 착각하는 자는 내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스스로가 병자이며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가 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하신 얘기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누구라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2장 17절에 보니 그런 표현이 나오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주 타겟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의 생각의 문제가 뭔가? 자, 17절 이어서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뭘 의지합니까? 율법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바로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네가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안다 해서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17절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까지도 한대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우리가 2장 20절 하반절에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유대인들의 흔한 착각에 대해서 살펴봤죠. 네 가지 정도가 19절 20절에 나타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 20절 중반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나 21절에 바로 반전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정작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았더냐?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다, 헤롯이 만들어준 성전이긴 하지만은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또 과연 신약 성경 때의, 예수님 당시 때의 소위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안나스, 가야바, 알렉산더와 같은 무리가 과연 아론의 후손, 사독의 후손이 맞는가 의심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이런 것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사실은 3장 23절을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현대적인 예배가 거의 1시간을 통념으로 생각하니 이렇게 단락단락을 끊어서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으나, 바울 사도는 몇 달에 걸쳐서 이것을 조각조각 그저 찔끔찔끔 읽으라고 보낸 게 아니고 1장부터 16장까지를 한 자리에서 단숨에 쭉 읽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이것을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2장 29절까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지만 3장 23절을 염두에 둔 채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두 다가 죄인인데, 그러나 이렇게 전제를 해보자 말입니다. 전제를 27절을 보시면 만약에 무할례자가, 이런 일은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아요.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혹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율법을 범하는 너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이야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겠습니까? 물론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는 이들은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겠고 그것이 의로운 줄 알았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그분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출발 선상에 서 있다 해보자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는 누구라도
그 출발선에 섰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경이 무슨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 이따위 엉터리 소리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겠지만, 최소한 이방인이었던 자가 하나님이 진실로 존재하시는 분이 맞구나,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최소한 이 깨달음의 출발선에 서 있다면 이방인들 중에 누구라도 나는 의로웠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겠죠. 그때 그동안 내가 잠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길이나 필경은 멸망의 길이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강하고 의로운 것인 줄 알았고, 남들을 주먹으로 때려서라도 제압을 하는 게 옳은 것인 줄 알았고, 말 잘하고 목소리 크게 내고 땡꼬암 지르고 하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죄였구나,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이 깨닫게 되겠죠. 무력에 의지하고 물질에 의지하고 명예와 권세에 의지하고 쾌락을 쫓았던 그런 모든 삶들을 이방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동안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유대인이라 불려졌던 이들이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었다, 모세가 우리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것이 마치 자기들을 구원을 해 줄 것인 마냥, 실상 지금 바울 사도의 논증대로라면 만약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양심, 14절로 거슬러 가서 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그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죠? 본성으로. 왜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까? 1장 21절로 다시 거슬러 가보죠. 1장 20절부터를 보시면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뭐예요?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보여서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이 안다는 단어의 폭이 엄청나게 넓다 그랬습니다. 조금 알고, 불완전하게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이제 완벽하게 알고, 완전하게 알고.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 자신도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비로운 비밀과 지식과 계시를 알게 됐지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암조차도 지금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가 유리에 수은을 발라놓은 그 거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리로 된 동경을 얘기하는 건데, 현대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비슷한 것이 앞에 있는 이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겁니다. 가까이 와서 보시면 대충 형체가 구별이 되죠. 근데 저걸 보고서 화장 고칠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흐릿하니까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지금은 저런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가 신비로운 지식을 너희들보다 많이 알고 있어도 흐릿한 지식밖에 되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게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알미라 하는 것,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라고 하는 이 안다는 단어의 범위가, 스펙트럼이 이와 같이 넓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피조물들 가운데 소위 으뜸이라 할 만한 인간의 영혼 속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4절에 이방인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양심으로 작동이 돼서 15절에 표현이 되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서. 그러니까 딱히 어떤 법률로 규정을 지어주지 않아도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선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굳이 율법이 없었어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다시 한번 3장 23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도토리 키재기 하는 모양으로 인간들끼리 비교해 볼 때는 비교 우위적으로 조금 선해 보이고 조금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전도 폭발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증하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는 이 구절을 입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해마다 우리 가을 153 전도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사형리 근거에서 이영리에서 모든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계획을 알 수 없게 됐다. 그 부분에서 사형리에서도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도 하루에 단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2장 14절에 본성을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이고 15절에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본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말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번 범죄를 저지르면 1년이면 1000번이 넘어버리고 50년을 살게 되면 5만 번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이 교만함을 지금 책망하고 꾸짖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 우리끼리 도토리 키를 잰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다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방인들 중에는 더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몰라도 그 양심의 본성이 살아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그렇기 때문에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만약 지킨다면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너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표현이 나오죠.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갖고 있다, 우리 왜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학년 새로 올라가서 새 교과서 쫙 받게 되면 왠지 새로운 지식이 머릿속에 쏙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그 책이 헤어질 때까지,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죠.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던 그 성경책이 헤어질 때까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비록 헤어졌지만 그렇게 너덜너덜해졌다 하는 말이에요. 영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그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럴 정도로 성경책도 그렇고 또 학교라면 교과서도 그렇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읽고 또 읽는다고 해서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자, 13절 다시 한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뭐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여기쯤 되면 이제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깊이 있게 좀 해야 되고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쯤 되면 이제 이런 마음속에 또 반론이 생기는 분들이 꼭 계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자꾸 지금 행위를 지금 강조하는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런지 모르겠어요. 자,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로. 저는 지금 행위 구원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가서 보죠.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행함,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게 된다 하는 이 행함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행함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5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신 분 아멘요. 자, 함께 봉독도 하고 거기에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쳐서 마음속에 머리에 각인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마지막 단어 뭐요? 행할지니. 뭐라고요? 이건 낭창하게 머리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관념적으로 빠져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뭐 할지니요? 행할지니. 성령으로 알지니 안 그랬어요? 성령으로 묵상할지니 안 그랬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다운 행동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율법을 알고 있다, 뭐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면 집에 어머니로부터 배웠는지 혼자 읽으셨는지 주일학교에서 배우셨는지는 모르지만 낡게 헤어진 너덜너덜한 성경책 몇 권쯤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성경책이 아무리 집에 많이 쌓여져 있어 봐야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절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로마서로 16장을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 8장 넘어가면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성령 충만하면, 지금 갈라디아서 5장도 성령의 열매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온 후 그 다음에 25절에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자는, 살는 자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또다시 이 육체는 몸뚱어리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악된 삶을 사는 그 본성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개혁주의라고 하는 우리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상태, 몇 주 전에 아마 우리 안강영 목사님께서 에덴 동산의 우리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설교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직전의 아담과 하와는 선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평신도 훈련원에서 공부한 분들은 아마 여러 차례 이미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간은 이제는 더 이상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온갖 시도를 해봐도 자기가 뭐 태어날 때 교양 있게 태어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양질의 좋은 교육을 받고 가풍이 좋은 가문에서 자라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무슨 일을 시도해 봐야 선을 행할 능력이 상실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는 악을 행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금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거듭남의 그 상태에 대한 규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육체가 약해서 나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해요. 그리고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께 핑계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뱀이 꼬시던데요. 당신이 나에게 줬던 그 여자가 꼬시던데요. 아니 네가 따먹었잖아. 네 입으로 씹어 먹었잖아. 네 손으로 그 열매를 손에 쥐었잖아. 절대로 그 누구에게 핑계대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밖에 짓지 못할 그런 썩어지고 부패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죄 지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있으면서 2장 20절의 마지막 두 단어가 또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으면서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마지막 날 27절에 이방인들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진정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야 되죠. 자, 여기서 또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 이단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러면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그 구속함을 입어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소멸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네 가지 유형입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두 번째 단계의 인간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뭐만 행해요? 악을 행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선을 행할 능력도 있고 악을 행할 능력도 회복이 되었어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간 셈이에요.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악을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악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돼서, 그래서 성화와 견인의 관계를 거쳐서 영광스럽게 되었다, 영화롭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에서 18절 제가 장례식 때 많이 권면하죠.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할 때는 저 사람이 몇 년이나 예수 믿었다고, 뭐 그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천만의 말씀요. 그는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영화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보다 앞서 버렸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아요. 우리가 여전히 죄 짓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는 그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2장 몇 절이었습니까? 2장 5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나타났죠. 4절이네요.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뭐해요?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거들랑 역시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셈이 분명한 아주 사리분별이 정확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그조차도 감사해야 될 일이다.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역사하셔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위에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가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던 것인가?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자, 16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16절에 지금 논리 16절만 놓고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음이 지금 16절 안에서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해요? 심판하시는 그게 복음이래요. 누구로 말미암아 심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이 복음이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뭔 복음이래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을 한쪽 단면만 보고 장님이 코끼리 잡듯이 한 조각만 붙잡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되거나 이단과 방불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신난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가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까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복음적 개념이 나오죠. 근데 왜 16절만 읽고 멈추냔 말이에요. 그 뒤에 17절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인데, 심판하려고 하시는 의도는 없으시고 오직 구원만 해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인데 18절에 인간의 반응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 했어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음이 분명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논증하는 것처럼 온 인류 100%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질문에 대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칼빈주의자들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 무제한적 속죄라 했어요? 제한적 속죄라 했어요? 제한적 속죄라 그랬죠. 무조건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를 향한 조건으로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지만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만 그 속죄가 유효하게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이란 말이에요. 창세 전에 예정하셔서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100%를 취하시면 선택이란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선택이란 단어의 의미 자체가 이미 필연적으로 유기되고 선택되지 않은 자를 파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중적 예정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정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본질의 마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나 창세 전부터 또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거짓말했던 자인 마귀와 그를 따르고 악에 거하는 자들은 끝까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그들은 심판을 자초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양면성이라고요.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심판하심도 복음이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불쾌하거나 거북하거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를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복음의 핵심이 심판이라는 이 말은 자칫 우리가 교만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으나 통쾌하지 않습니까?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조들과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의 동료들을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했던 그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고 나서 홍해가 다시 합쳐지며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다 빠졌을 때 주님 얘기하시죠. 보라,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럴 때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탬버린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잖아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강하시도다.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능하신 주님이시로다.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도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 우리들도 언제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개탄스러운 상황입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처럼 나는 율법이 있다, 나는 성경책이 있다, 나는 교회를 다녔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 내 아버지가 목사였다, 이런 헛된 자랑질 하지 말고,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뭐라 그래요? 표면적 껍데기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감춰져 있는 그 속의 본질, 진정한 유대인이 그게 유대인이고, 몸에 생식기에다가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한 자가 할례를 한 것이다.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했죠. 이 목이 곧은 자들아 너희 목에 할례를 행하라. 목을 꺾으라. 어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주님이 마음에도 지금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발짝 물러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지금 오늘 계속해서 아까 17절 우리가 지적했습니다만 누가 들어야 될 얘기입니까? 17절 보고 답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고 누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유대인이죠. 근데 지금 이거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 글입니까? 로마서죠. 서론 나눌 때 기억나십니까? 아마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저희들 본도 출생인데요,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문에 지금 다 추방돼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는데 저희는 고린도에 왔네요, 이렇게 만났다 했잖아요. 아, 거기에 유대인이 있었습니까? 예, 있죠. 많고 말고요. 그뿐 아니라 저희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는 저희와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다 추방됐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 하려나 모르겠네요. 이게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로마의 이 편지가 계획대로 잘 도달이 됐고 그 정황대로라면 로마에 현재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유대인도 없는데 이방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뭐 때문에 하죠? 지금 이거 이방인이 받은 편지잖아요. 로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쨌든
바울 사도가 볼 땐 제대로 믿는 것 같아 보이든 조금 뭔가 부족하니 내가 더 복음을 잘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여기든 간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건데, 아니 이거 뭐 유대인들에게 할 얘기를 왜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5장을 지난주에 공동회에 하게 되면서 우리 종교개혁의 선조들이 새로 바르게 세울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 바로 첫 번째 회의,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도 마치 교황이 아니고 베드로도 교황이 아니고 또 바울도 교황이 아니었던 전 세계의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했던 그 회의의 핵심 주체가 뭐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 그 다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가장 핵심은 이거죠. 이방인이 만약 구원을 받으려면 그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이 먼저 돼야 된다. 유대교로 들어와서 유대인으로 귀화를 한 후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그래서 비로소 이제 우리에게 주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되는 표징은 뭔가?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다른 복음의 양상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아마 로마인들 너희들에게도 와서 그따위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인간들이 또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마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소유했다고 구원받았더냐? 24절에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당했다라는 말이나 들었던 것이 율법을 가졌노라 했던 유대인들의 처지였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느냐, 할례를 받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29절에 뭐라 했다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된다. 껍데기가 유대인 되려고 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란, 진정한 유대인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건하기를 힘쓰며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고자 하는 자, 그 자가 마음을 도려내서, 왜 할례를 해야만 했어요? 사라가 하가를 들이밀어서라도 이스마엘을 낳아서라도 후계자를 만들어 냅시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진노하셨다가 너 그렇게밖에 못하겠냐? 할례를 행하라. 그런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 후사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하시며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 개념이 바로 할례의 정신인 거예요. 무슨 생식기 도려냈다고 해서 그거 도려 할례, 그거 그렇게 할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면 얻을 것 같으면 온몸에 살 좀 많이 도려내죠. 온몸을 막 흉터를 내서라도 파낼 수 있는 건 다 파내서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온 인류의 죄악됨을 논증하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접근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면 안 되고 내 알량한 본성을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를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힘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각조각 설명해서 여러분이 자꾸 혼동과 오해를 불러내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뒷부분은 아직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분명히 읽으셨을 거예요.
8장 얘기도 했다가 12장 얘기도 했다가 때로는 16장 얘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갈 터이니 미리미리 계속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3일 밤 얘기에 오시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로마서 전체를 읽으셔서 이번 기회에 다시금 우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마음과 뼈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